샬롬 반갑습니다. 바타오분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 형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욥기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과 37장은 엘리후가 계속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욥기서 38장과 39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장승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엘리후가 가진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지요. 엘리후는 나이는 어리지만 욥과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말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읽어보니까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욥에게 변론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요, 욥을 위로하려고 변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후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단적 인과응보 논리로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라면 엘리후는 욥 스스로 자신을 살피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욥의 반응에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세 친구의 모습이 있었다면 엘리후는 욥이 반박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자세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상과 전승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세 친구의 모습이 있었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을 근거로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세 친구의 모습이 있다면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후는 세 친구들과는 달리 철두철미하게 욥에 대해 동정을 갖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으로 말하고 욥에 대한 동정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엘리후는 자신의 자신만만함과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서 정말 참 지혜, 자신이 말하는 그 논지를 제대로 설명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은 한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의 말과 변론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유한한 인간이며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온전히 그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저희도 동일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물음 앞에 최고의 정답,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 그리고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38장에서 하나님은 지혜자로 그리고 인생의 정답자로 이렇게 욥에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 엘리후의 변론 과정에서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낮출 대로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내시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욥의 그렇게 기도했던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 욥의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질문만 쏟아내실까요?
그 질문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한계가 많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욥이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도록 하시도록 질문들을 쏟아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이것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 인생에 있어서 정답을 가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계를 가진 나 자신, 내 환경, 내 관계를 붙잡지 마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 참 정답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참 지혜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을 쏟아내시는지,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심으로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